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2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가 참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영상으로 함께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좀 같이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복숭아를 참 좋아하는데 그에 비해서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서 복숭아를 만지는 것도 또 입에 대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좋아해서요, 삼겹살, 갈비 이런 거 하면 빠지지 않고 꼭 먹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채식주의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항상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음식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고 보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누군가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오직 한 가지, 행복은 모든 사람이 다 갖기를 원합니다. 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이야기인데요, 행복만큼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와서 집사님 정말 행복하십니까? 요즘 행복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 행복합니다. 저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보다는 요즘에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다수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 숫자만 450만 명이 넘어갔어요. 엄청난 숫자가 지금 확진자로 판정이 난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사망자가 이미 30만 명이 넘어갔더라고요. 이렇게 뉴스를 좀 이렇게 제가 스크랩하고 보는 것들을 좀 추적해 보니까 지난 4월에 유럽에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때 유럽의 한 정부 관료가 나와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심하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주 수요일 13일에 연준 의장을 맡고 있는 제롬 파웰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코로나로 인한 미국의 이 경기 침체의 범위의 속도가 전례 없는 것으로 제2차 대전 이후에 최악의 경기 침체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보았던 공통점은요, 지금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기준으로 할 때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3계 2차 대전으로 많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좀 통계를 좀 살펴보니까요,
앞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 죽은 사람의 인원이 몇 명이라 그랬죠? 30만 명이 넘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5천만 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민간인들의 죽음까지 합치면 아마 7천만 명 정도 될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한 165배 이상 사상자가 나온 거죠. 엄청난 숫자가 죽었습니다. 5천만 명이라는 숫자는 정말 엄청난 숫자인 거죠. 제2차 세계대전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명피해, 가장 큰 재산 피해를 입힌 전쟁이에요. 너무나도 그 힘든 시기인 거죠.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제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역사를 다시 돌아보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인생에 아름답게 꽃을 피워갔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그 전쟁을 틈타서 많은 재산을 축적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그대로 인생의 실패로서 살아가는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인생을 아름답게 열매 맺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이 전쟁이 우리에게 피부로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세계 제2차 대전 가운데 가장 유명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 하나 있다면 바로 안네 프랑크라는 그 소녀의 이름일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안내의 일기 혹은 안나의 일기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10대 유태인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그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겪어가면서 그 속에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일기를 써내려갔어요. 제가 참 이 책을 보면서 참 저에게 인상 깊었던 대목이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코트는 하진 않습니다만 비슷하게 하자면 이런 이야기였어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떠한 불행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자 노력한다면 그 가운데서 누구든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그 대목이었어요. 지금도 너무 제가 기억나는 게,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10대 중반의 소녀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디도 가지 못하고 갇혀있는 그 피난처에서 인생의 아름다움, 그 행복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제게 볼 때는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다가오더라고요. 16세의 꽃다운 나이에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요, 정말 사람은요, 똑같은 고난 앞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그냥 낙심하고 그렇게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고난 앞에서도요,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똑같은 물을 마시면서도 꿀벌은 꿀을 만들지만 물을 마시면서 뱀은 독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은 똑같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다 지나가고 이것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면, 어떤 누군가는 이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이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느 쪽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에 숨어있는 순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베드로가 당한 이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고난의 순기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고난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는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던 제자들이 그 바다 중간에서
폭풍우를 만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미 육지에서 떠난 지 한참 되었어요. 그렇게 지나온 길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배를 타고 있는 12명의 제자 중에 적어도 어부 출신이 4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이 2사람의 동업자였던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4사람은 적어도 이 바다에서 이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것이요, 어떤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하게 되면요,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게 됩니다. 한 분야에서 한 5년, 10년 정도만 일해도요, 그 분야에서 탁월함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공사판에서 이렇게 오래 일한 분들은요, 재료만 이렇게 딱 와도 이 재료가 지금 어디에 몇 층에 가야 될지 이게 딱 그려지는 거죠. 흙은 언제 어떻게 옮겨야 되고, 벽돌은 몇 층에 몇 개가 가야 되고, 또 시멘트 만들 때 이거를 어느 양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게 머릿속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판에서 오래 일한 사람도 잔뼈가 굵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야고보, 또 안드레, 요한 이 4사람은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어요. 어떻게 배를 운항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항해를 빠르게 갈 수 있을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바다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그토록 그들이 자신이 있어야 했었던 인생의 지혜도, 삶의 경험도 지금 이들이 맞닥뜨린 폭풍우 앞에서는 아무런 위력도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오늘 폭풍우를 맞이하여서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했었던 갈릴리 바다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닥뜨린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야말로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어쩌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요,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아, 그래, 삶이라는 게 뭐 별거 없구나. 이렇게 살면 대충 사는 방법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돈 벌고, 이런 식으로 뭐 저금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녀 교육하고, 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살다가도 갑작스럽게 예측지 못한 인생의 문제가 발생할 때 좌절하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는 것이 또 우리들의 삶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전에는요, 평탄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아,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하면 사라지겠구나 하고, 나만의 지혜, 나만의 경험, 나만의 기술, 나만의 어떤 능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퍼지고 나니까요, 말 그대로 속수무책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전에 내가 자랑했던 내 지혜, 내 능력, 내 힘, 내 경험, 내 기술, 그 어느 것도 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아, 이 세상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전에는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이전에는 세상 사는 법을 어느 정도 터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예측지 않은 고난이 찾아오니까요, 야,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나? 야, 난 정말 이렇게 가진 게 없는 사람이구나. 야,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난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고난의 순기능이라는 거예요. 사춘기를요, 아주 이렇게 좀 심하게 겪고 있는 10대 중반의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 딸이 하루는 막 어머니랑 싸우다가 막 너무 막 신경질이 나가지고 엄마한테 막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는 거죠. 엄마,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정말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엄마는 날 너무 몰라. 엄마는 세상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나는 나중에 커서 절대로 엄마처럼 이렇게 세상을 살지는 않고 나는 정말 멋지게 살 거야.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아. 막 이렇게 엄마한테 막 쏟아붓던 딸이 있었어요.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 딸이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남편 만나서 또 이제 자기를 닮은 또 딸을 하나 낳게 된 거죠. 세월이 흘러서 이 딸이 또 이제 사춘기 시절을 겪었을 때 이 딸을 키우다 보니까 그제서야 자기 엄마가 자기를 어떻게 대해줬는지 그게 딱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키웠어? 옛날엔 진짜 몰랐는데 이제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이제 알 것 같아. 엄마, 딸이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엄마처럼 정말 잘 키울 수 있을까? 막 그렇게 감정이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이요, 잘 나갈 때는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잘 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실패한 사람들 보면 사실 잘 이해 못해요. 건강한 사람도요, 몸이 힘들고 아픈 사람들 보면 잘 공감을 못해요. 저는 이렇게 위가 좀 좋지 않아서 그런지요, 위 때문에 병원도 많이 가서 그런지 몰라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막 아프신 분들 위해 기도해 줄 때 특별히 위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 위해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돼요. 왜요? 제가 아파 보니까 그게 공감이 잘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폭풍우가 찾아오기 전은요, 이 갈릴리 바다라는 곳이 이들에게요, 놀이터나 다름없었어요.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어떻게 배 타야 되는지, 노는 어떻게 져야 되는지, 야 이거 내 전문이지, 이건 내가 다 잘 알지, 그렇게 생각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폭풍우를 만나고 보니까 완전히 사정이 변해버린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시면 죽는 거죠. 폭풍우를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낮아지는 거죠. 태도가 완전히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인생의 폭풍우처럼 다가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난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고 계신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여태까지는 살아오면서 이민자로 사는 게 그냥 이런 거구나,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이 기술로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걸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망하는구나.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게, 내가 기술이 있었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영어도 좀 하고 지혜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비즈니스도 운영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갈 수 있었구나. 이걸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고난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게 바로 겸손이죠.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폭풍우를 만난 분들이 오늘 이 안에 계실 거예요. 영상을 보신 분들 가든 가운데도 정말 이 폭풍우의 한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겸손한 자를 주님은 구원하시고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순기능이에요.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줘요? 겸손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성장시켜줘요. 한번 다른 사람 인생 보지 마시고요,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내가 언제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언제 정말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셨어요? 평안할 때요? 잘 될 때요? 아니면은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남들 모르게 그렇게 한숨 짓고 힘들어할 때, 언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온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폭풍우를 만난 오늘 이 본문 속의 이 제자들도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시간, 그리고 그 방법이 참 흥미로운데요. 먼저 좀 시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언제입니까? 밤 사경이래요. 이게 낮 1경, 2경, 3경, 4경, 밤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눠 있는 시간 중에 밤 사경인데요. 이 한 경이라는 것은 3시간 단위로 끊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루의 시작이 새벽 6시라고 잡았을 때 낮 1경은 오전 6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오전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낮 4경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그렇게 쭉 가면 밤 4경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인 거죠. 여러분,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어떤 시간이에요? 하루 중에 가장 추운 시간이에요. 하루 중에 가장 캄캄한 시간이 새벽 3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육지를 떠난 시간이요, 전날 밤 저녁 되기 바로 전이었어요. 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밤 사경을 맞이했다는 것은 배를 타고 떠난 지 적어도 한 9시간 이상 지났다는 거죠. 폭풍우를 만난 지 한 서너 시간 됐어요. 막 이 파도를 이겨내기 위해서 파도와 사투를 벌인 지 지금 막 몇 시간이 지금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밤 사경을 맞이한 거죠. 가장 추운 시간,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배고픈 시간, 가장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밤 사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다는 이 말은요, 제자들이 가장 힘들고 괴로운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함께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요,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밤 사경인 분들이 더러 계실 거예요. 평생 살아오면서 야, 이렇게 힘든 시간을 내가 겪어본 적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이 뭐 경제적인 위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건강상의 이유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정에 남에게 말 못하는 가정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사람 좋은 미소 짓고 웃고 있지만 남들 보지 않을 때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아파하는 가슴앓이 하는 분들이 아마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뭡니까? 인생의 밤 사경이 찾아온 거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희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언제 찾아오셨다고요? 밤 사경에. 하루 중 가장 춥고 힘들고 배고프고 피곤한 바로 그 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렇다면 그와 같이 힘들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찾아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방법이었어요. 방금 25절과 26절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26절 말씀을 특별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수하며 소리지르고. 자, 폭풍우 가운데 위기를 맞이한 제자들, 막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예요. 언제 배가 넘어갈지 모르는 위기예요. 그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어요. 자, 한번 이 대목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왜 굳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아니, 주님 배 타고 오셨어도 됐을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 있는 배가 뭐 한두 척이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예수님은 배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왜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 성경 전체를 다 뒤집어 봐도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장면은 오늘 이 본문밖에 없거든요. 주님은 항상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셨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죠. 왜 그렇죠? 지금 누가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되는 그 시간인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지금 막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제자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밤 사경에 뭐 누가 배 타고 나가겠습니까? 뭐 그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빨리 가시기 위해서 평상시랑 다르게 바다 위를 어떻게 해요?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은요, 위기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세요. 여러분, 아니 세상에 누가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상상했겠어요? 이와 같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자, 폭풍으로 인해 죽어가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이세요. 근데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봤습니까? 아니요, 주님을 못 알아봤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반응이 어때요? 그를 귀신이라고 생각하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자, 27절 이 말씀 가운데 혹시 펜 갖고 계신 분 계시면 내니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내니라는 표현은 나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다 이런 뜻이죠. 이 표현은 사실 매우 특별한 표현인데요,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표현은 단지 나다 이 표현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신이 신적 존재임을 나타낼 때 쓰는 독특한 표현이 바로 이 내니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보면 잘 보이지 않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두려워하고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막 파도가 넘실넘실돼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안심하라. 나다. 나 하나님이야. 내가 왔어.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한숨 짓고 계십니까?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지금 가장 두려운 거,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어떤 건강상의 어떤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가정 안에 뭐 자녀의 문제이든 간에 남들은 모르지만 정말 내가 스스로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 그 어떤 거예요? 뭐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27절 말씀 눈으로 다시 보세요. 안심하라 내니,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두려워 말라였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또 하나의 축복이 되는 이유, 유익이 되는 이유는 바로 신앙의 성장이에요. 고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고난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제자들을 버려두신 적 없으시고요, 제자들 떠난 적 없으세요. 잊으신 적 없으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를 한순간도 외면한 적이 없으세요. 주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야,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간단 말인가? 근데 오늘 여기서 베드로는 아주 놀라운 믿음의 도전을 시도합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여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베드로가 지금 뭘 예수님 앞에 구했어요? 만일 지금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면, 예수님이시면 나로 명하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자, 한 가지 좀 쉬운 질문을 한번 물어볼게요. 배 밖이 안전합니까? 아니면 배 안이 안전합니까? 당연히 배 안이 안전하겠죠. 베드로는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배 밖으로 나가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정말 지금 저 물 위를 걷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이 불가능, 물 위를 걷는 이 불가능도 가능케 하실 것이란 그 믿음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베드로의 객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만일 베드로가 주님의 동의나 허락 없이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보겠다 하고 뛰어들었다면 그건 정말 객기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베드로는 그런 객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면 나도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무모해 보이는 이 도전을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어요. 자,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come,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 밖으로 나간 베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 다시 보세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그 다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 위로 걸어서. 거기까지 보세요. 물 위로 걸어서. 베드로가 물 위를 어떻게 했다고요? 걸어갔어요. 우리는 이날 베드로가요 물 위를 몇 발자국 걷었는지 그런 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물 위를 어떻게 했다고요? 걸어갔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들 중에 대표적으로 모세와 같은 사람을 봐도요, 모세도 홍해를 반으로 갈라서 마른 땅은 걸어갔지만 물 위를 걸어간 적은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요단강을 반으로 갈라서 그 마른 땅은 걸어간 적이 있어도 물 위를 걸어간 적은 없어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도 물 위를 걸어간 적은 없어요. 근데 누가 오늘 물 위를 걸어갔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날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았더라면, 만일 이 밤에 폭풍우가 불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이 진기한 도전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푸시해요, 고난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막 위축되고 더 막 안 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고난 앞에서도요 믿음으로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라면 그래,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능히 할 수 있지 하는 이런 진취적인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분명 물 위를 걸어갔어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폭풍으로 옮겨질 때 그는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30절과 31절 우리 두 구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지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걷고 계신 예수님을 볼 때는 그 역시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그러나 그가 몰아치는 바람을 보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물에 빠지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듯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과 이 극심한 문제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낙심과 좌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3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무엇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다고 의심하였느냐? 바다를 보고 두려움에 빠진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심할 수 있어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그러할 때마다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오늘 31절 말씀에 즉시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즉시. 우리 주님은요,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지체하시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면 즉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본문 한 구절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 하는데요. 오늘 3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 자, 성난 폭풍우도 집채만한 파도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쳐버렸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금 시간이고 인생에 힘든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요, 폭풍우를 멈출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으세요. 33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폭풍우가 그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떠오를 뿐이에요. 현재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속 우리를 한숨 짓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킬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만을 바라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Miracle Maker예요. 우리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물 위를 걸어갔어요. 우리 삶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이 한 주 가운데요,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순간에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세상 힘들고 어려운 거 그런 것에 주목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시선을 드리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